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내
우주의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뒤돌아보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던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영적 부흥과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풍요한 가운데 더욱 풍요해지려는 인간의 탐심과 영적 교만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서며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먼저 깊이 회개하며 상대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18일은 일산동안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념행사를 앞두고 성령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하여 일산동안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그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며 성실하게 땀 흘린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되어 절박한 이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신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박재현 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회중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 안내와 주차 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시온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가족들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일산 동안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 20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목만 봐도 오늘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요셉의 죽음과 유언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흉년의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되는데요. 창세기 4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나오고요. 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같이 부탁하기를 자신이 죽고 나면은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묻혀 있는 헤브론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에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몇 세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수학 문제를 드려서. 네, 요셉의 나이는 56세입니다. 56세의 나이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는데, 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지금이 56세가 되었으니까 26년 동안 애굽에서 총리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 5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당연히 바로의 모든 신하들 원로들이 다 이 요셉을 찾아와서 조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경만 봐도 참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노예이고 죄수이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게 되었고요, 머리를 숙이게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도 참 대단하지만은 26년 동안 총리직을 계속 이을 수 있는 것은 더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요, 요셉이 그가 죽을 때 나이인 110살까지도 총리직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 요셉이 8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총리직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를 봐서 이 요셉이 형들을 봐주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들을 해치거나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이 불안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이지만 스스로를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21절을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요셉은 왜 형들에게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요셉은요, 형들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었으면은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보디발까지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요, 20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있었던 악한 일들까지도 다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결국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제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총리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심지어요, 악인들을 만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넘겼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쓰였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를 만날 수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없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형제들,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16장 4절에서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역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의심이 많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또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또 두려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2번이나 팔아 넘기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약한 면, 부족한 면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설날 명절 연휴에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아마 이 시간에 TV에 재밌는 일,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지금 고향에서 올라오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는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되다가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건강이 악화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것까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13년 동안 인내하고 참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분명히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셉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110살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요, 또 요셉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2가지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인 요셉이 총리로서 자기들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유언은요, 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자들이지만은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제 죽게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의 처음인 천지창조의 믿음과 이 창세기의 마지막인 이 요셉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족들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가족들이 눈에서 멀어지면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요, 우리 일산동안교회가 3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30년의 시간은요, 짧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처음 설립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일산동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30주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0년이 지나서요,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땅 가운데서는 없겠지만은 다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일산동안교회는요, 100주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요,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유언은요,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시 바랍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을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데려가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애굽의 총리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3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비록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때는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지금 요셉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든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에 내 유골도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요,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였던 우리 가족들, 자손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설날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이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명절 연휴에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류영숙 선도님, 서창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박태현, 노현정 성도님 가정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설날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6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모이는데 뜨겁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사부 예배 본당으로 광고가 나갔는데요. 명절 연휴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좀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주일 사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당은 설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창립 30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30주년 감사 예배로 1부부터 4부까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2부, 3부 예배에는 커팅식, 케이크 커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센터 1층에서는요 남녀 선교회 주관으로 해서 국침개, 군고구마, 가래떡, 강냉이, 전통차 등을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0주년은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에는 또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행복전도팀에서는 문화센터 1층에서 감사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30주년 기념 성경책을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봤는데 글씨도 크고요,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30주년 기념 성경책 받으셔서 또 올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7시입니다. 이렇게 찬양 예배가 4시로 바뀌었는데 다음 주에는 7시에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연합 찬양대가 몇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적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목적 헌금 봉투를 주보에 껴서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 봉투 있는데 함께 비치되어 있고 1층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헌금은 M국 우리 정용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데 차량이 많이 노후가 돼서요 사실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정용호 선교사님 차량 우리가 구입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 비용을 저희가 목적 헌금으로 하고 또 본당 음향 시설을 교체하는데요.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복적 헌금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경 필사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서부터 모든 순위 함께 동참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를 해서 부활절에 하나님께 한 권의 성경책으로 제본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는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좋을 때에 좋은 장소에서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30주년 기념으로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셔틀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스타렉스를 운행하실 분을 찾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1층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조현선 장로님, 아내 김영옥 권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고요. 박중석 집사님, 지미애 집사님과 함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개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준영 집사님, 윤담비 집사님, 아름다운 시선 안경원 후곡점을 개업하셨습니다. 후곡 학원가 쪽에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가까우신 분들은 찾으셔서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용우 선교사님, 앵국 정용우 선교사님 가족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은 네,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엠국에서 엠국 선교 잘 다녀와서 네, 은혜 가운데 또 마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고 우리 사모님 또 세 자녀 같이 왔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명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명절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오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